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이 왕성하게 발전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 사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커다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면에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권의 헬라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면에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쾌락주의로 삶을 살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에피쿠르스 학파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감이 없고,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학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최고의 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죄책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인간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이런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죄값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만이 그런 죄가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들도 이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죄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죄를 범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방인들이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대인들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계시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와 어떤 면에서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계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줬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없고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핑계할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알게끔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만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면 진짜 이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될 텐데,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모으면은, 경제적인 것만 해결되면은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서 돈을 모아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돈 가지고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권력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지만은 마지막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나 권세나 돈만 있으면은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현실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찾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무언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양명규 집사님과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 주간의 선교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양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강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요즘 강남 집세가 굉장히 집사기가 어려운 강남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적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특별한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점치는 집이 그렇게 많았다. 여러분 강남에서요 여러분들 집 한 채 값이 보통 20억 30억 가는 보통 집이 다 그렇다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많은 돈 비싼 집의 삶을 살면서 그것까지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공허하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치는 곳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 없이는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헬라권에 해당되는 그리스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바로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적어도 헬라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신전이 약 한 300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3,000개, 3만 명, 3만 개 이상의 바로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전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함께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성적인 관계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곳에 마음이 그들이 어두워졌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로마에도 그런 법 질서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로마 철학사상을 가지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어리석게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의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들의 삶이 어리석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도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들이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만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성적인 죄까지도 함께 범하게 되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인물 2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때는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 먹는 대로,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가운데서요, 우리가 도저히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했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드려야고 받아야 될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일이 없다.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아도 평안하다.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데도 별일이 없이 삶을 산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2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뒀다.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 순리대로 여자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역시 그랬다. 바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고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여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동성애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당시에도 바로 로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정의당에서 입법안을 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요,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미 남녀가 구분되었고요, 어른과 아이가 구분되었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이미 다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은 그 안에 감춰진 법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합법화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만약에 합법화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 왔을 때에 바로 롯이 그 나그네를 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맞이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젠 그 동네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요,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가 그와 함께 무엇을 하겠다고?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뭔지 아십니까? 상관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엄청난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동성애에 관해서 절대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로마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여자와 여자끼리 동침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 젠더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은 만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은 만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 역시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타락상의 정상이라고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요즘 말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생명 내놓고 절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삶은 삶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동성애로 인해서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40세, 50세입니다. 50세 이상을 사는 법이 평균적으로 없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남성과 남성, 여자와 여성, 심지어는요
짐승과의 성관계, 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성관계하기 때문에 나중은 학문이 수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바로 이게 질병관리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에이즈 환자가 12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남자가 바로 1100명 정도가 되고 여자는 한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남자가 90%, 10%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여자 숫자가 적을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에 걸릴 만한 확률이 많이 있지 않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20대, 30대에 해당되는 숫자가 63.7%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숫자가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에이즈 환자 병 걸리면 누가 병원비 냅니까? 누가 내죠? 국가에서 냅니다. 국가에서. 이거 누가 내야 됩니까? 자기가 내야 되죠. 인역이 내야 돼요. 왜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서 병원비를 내줘야 됩니까? 이것도 아마도 올바르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럽고 사악한 제약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일했던 판사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동료들이나 판사들이나 법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과 딸이 동성애에 해당되는 사람이 와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허락해 주겠는가? 당신이 그렇게 그 법을 좋아하고 그 법을 법조화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해 주겠느냐고 물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어떤 면에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을 숫자를 알아보니까요, 80%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동성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걸 찬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80%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동성애의 그 법이 그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 제주도 말로 살짝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자녀가 동성애에 해당되는 사람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는 동성애적인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바로 오늘 성경 21가지 죄악을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의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만 지적하고 그들도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잘못된 점을 저질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중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향하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의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도요 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을 많이 짓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바다,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이다, 에네셀의 바다, 열심당원이다라고 하는 파별과 논쟁 가지고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 사람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라고 해서 죄짓는 것이 아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 사람에게도 이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불신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은요 커다란 착각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진영 논리를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당신은 옳고 당신은 나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은 뭡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서, 다른 사람이 하면 뭐죠? 불륜.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 안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신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꼽을 쳐놓으면, 감춰놓으면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거하는 죄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들,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1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자기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에 잘못한 것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꼽을 치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때는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한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지만은 그들이 진리를 거스려 불의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성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대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만족 삼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면에서 문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충남도지사가, 부산시장이, 서울시장이, 또한 시의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은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지 못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지른 21가지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